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문구가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문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주관을 따라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주관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그러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게 되고, 털어놨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은 내가 예수님께 꽉 붙잡힘 당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예수님께 꽉 붙잡힌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또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또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12절과 16절을 가지고 구원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는 바울의 과거를 봤을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회개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부분 역시 바울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함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마지막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라는 원어인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디오코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나가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달리기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냐 혹은 장거리 달리기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용하는 근육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달리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착 지점입니다. 도착 지점, 즉 결승점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달리기를 하듯 바울 자신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잡힌 바는 원어로 카텔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 뜻은 잡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가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작은 배 하나가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처음에는 파도가 거칠어 파도를 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큰 파도를 넘은 작은 배는 그 다음부터 앞에 보이는 작은 파도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감격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말이야, 내가 왕년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를 들추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과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한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말하기 위해 본문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의 과거를 말합니다. 바울의 과거는 잘못된 것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들이었다면 또 과거에 잘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성취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이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달리기에도 비유했듯이 달리기는 앞만 보고 달려야지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리기는요,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뛰어도 좋은 성적과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사람이 아니라 계속 뒷사람만 보고 뛴다면 완주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고 과거에 강조하게 되면 현재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현재가 중요합니다.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정확한 표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잘 믿다가 믿음의 경주가 마치고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천국을 향해 갑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받을 상에 대해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감격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나의 신앙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결승전까지 여기저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감격은 성숙한 신앙인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감격은 성숙한 신앙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은 예수님께 꽉 잡힌 삶이라면, 두 번째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은 성숙한 신앙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인용했었는데요, 라이트 곡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를 모르는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향해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며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경주는 1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의 경주는 10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본문 4장 1절에서 2절은 오늘 본문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1절을 보면 믿음 안에 주 안에 서라, 2절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결국 주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야 하며, 2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3장 12절에서 16절과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엄청난 감탄사를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